할렐루야. 요셉은 17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시세가 되었죠.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며 노예로 그리고 또 종으로 또 죄수로 살면서 20대의 모든 이 젊음을 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나이가 30세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나이 30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읽지 못할 때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반드시 읽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작으면 읽어야 돼요. 지금 다시 읽을 줄 믿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지 몇 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냐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30세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진행된 일입니까? 13년 만에. 그것도 아침까지만 해도 노예와 제수로서 감옥에서 뭐 걸레 빨고 일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돌보던 이 요셉에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이 노예였던 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30살에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살에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으시죠? 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노예 출신의, 죄수 출신의, 여러분 이거 그 국회 청문회에 어떻게 될까요? 다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30살에 이런 출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일을 누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애굽의 황제였던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를 하는 것 중에 인장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장반지. 이게 무엇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결재권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인장반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권력과 전권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다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너 그냥 그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반지 주면서 네가 알아서 찍어라 이겁니다. 네가 알아서 결제해라 이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게 됐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요셉은 무슨 옷 입고 있었을까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계속 무엇을 갈아입습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세요? 우와,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채색 옷에서 노예 다 벗겨지기도 하고 노예의 옷을 입기도 하고 종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세마포 옷을 입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금사슬을 걸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전날 아침까지만 해도 어쩌면은 손에 이 발에 착고와 이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귀족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분 귀, 갑자기 분위기 귀족.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버금수레가 주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버금수레. 버금수레가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군대로 치면 1호차 말고 또 뭡니까? 2호차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금가는 수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수레? 왕의 황제의 수레 그 다음 수레를 타게 된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것을 타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버금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애굽 백성들 모두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누구처럼 지금 섬기게 됐다는 겁니까? 왕처럼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총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름만 총리가 아니라 무늬만 총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유독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48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온 땅, 온 땅, 온 땅, 온 땅, 온 땅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의 총리 직분이 결코 그냥 무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땅을,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보면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소설로 만들고 누군가가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리로 생각을 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친다면 갑자기 괴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 속에서는 소설이나 여러가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손치더라도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는 그것을 그냥 애굽의 귀족들과 관리들과 대신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너무 착해서 그럼 가만두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혹은 소설이라고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해보자는 말이죠. 아마도 어쩌면 권력의 암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싸우고 또 싸우는 음모와 암투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이 총리가 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화로도 소설로도 지어낸 일로도 쓰일 수 없는 일이 요셉에게 정말로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의 삶의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며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미래의 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러한 지혜로움과 이러한 놀라움과 명철함과 현명함과 당당한 모습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 바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0살에 일어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의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 어린 30의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와 다니엘처럼 80세가 넘어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80세가 80살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으셨으면 더더욱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나 이때나 내 힘이 일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갈렙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렙 선교회, 그죠? 우리 갈렙 선교회 이름이 왜 갈렙 선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80세가 돼도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 아멘. 우리 갈렙 선교회만 아멘. 이게 작으세요. 다시 갈렙 선교회만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는요 진짜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는 나이는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정쩡하다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때서? 네, 이거 거의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안 돼. 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 나이가 많다고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이런 것들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무엇을 부어주신대요?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이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달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이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나 스펙이나 그 사람의 가진 능력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신이나 스펙이나 능력으로 따지고 본다면 애굽 땅에서 요셉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이 수두룩 빽빽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잘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도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들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기에 스펙도 출신도 그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가문으로 보거나 스펙으로 보거나 지식과 지혜로 보거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변하느냐? 이전에 높았던 신분, 어마어마한 스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도움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목에다 이렇게 빡 힘주고 다녔던 것들,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줬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따집니다. 아니 세상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보다 앞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기만 하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요셉은 우리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생이 채색옷이 찢겨져 버려져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남루해진 인생이 세마포옷을 입고 목으로 금사슬을 들고 버금수레를 타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심을 믿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평가하고, 아, 이것은 잘 됐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은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구나, 내가 받은 저주이구나를 늘 언제나 생각하며 살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삶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안 되죠, 그죠? 네.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방송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인생입니까?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들의 삶의 형편만 보자면 그들은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들이거든요. 왜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형편없이 살았잖아요. 때로는 물이 없었잖아요. 때로는 먹을 것도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자면 그들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이 정답인가요?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정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 복 받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복 받았고, 좀 없으면 저주 받았고, 좀 괜찮으면 복 받았고, 좀 안 되면 저주 받은 것이. 그 누가 그럽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끈을 누가 갈라놓으려고 합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가르죠? 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아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주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잘 되든 못 되든, 따라합시다. 잘 되든 못 되든. 믿습니까? 아멘.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간들이시기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 아멘, 모든 것에 감사.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에게 복 주셨다. 이 상황도 주님의 은혜이다.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바람과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쓰러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주님에게 굳건히 서 있는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기도 했지만 동방의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 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악성 피부병까지 걸리면서 차라리 내가 태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내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전락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상황의 실패자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욥은 욥기서 23장 10절 14절 말씀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지금 단련되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는 연단, 그 시간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런 일이 주님에게는 많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개봉을 한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기독교 영화로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요. 1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KBS 스페셜에서 이게 이미 방송이 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이 한번 보자 그래서 저도 함께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광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이 젊은 두 부부가 이제 딸 소연이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이 딸 소연이를 출산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오는 그날에 남편이었던 이광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죠.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이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난 앞에 겨우겨우 추스려서 남편이 이제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며칠 후에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림프종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욥이 당했던 고난과 같았던 고통의 쓰나미가 이들 부부에게 몰려왔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욥이 고난을 통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관희 집사님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이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아직까지 지금 VOD 서비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함께 나중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화의 포스터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교회 오빠의 글이 작아서 제가 안 보여서 교회 오빠 밑에 글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은 고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기도 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요셉도 욥도 그리고 교회 오빠였던 이관희 집사님도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고 원망과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쓰라린 시간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버림받음도 고통도 억울함도 아픔도 잊어버림도 잊혀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쁘고 좋고의 이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질게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도 결코 고통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만족하게 되고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토록 존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무슨 꿈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꿈을 놓치지 않고 고통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 이것을 주님이 보실 때에 적어도 13년간의 모진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해석을 내가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영광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연합집회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내가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힘겨워지고 어려워지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